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살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단하여 우리의 삶과 사에게 주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향해 하나님 주장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원래 그 속건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지지난 주인가 처음 피플스 교회 왔을 때 목사님께서 레위기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걸 듣고 제가 굉장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새 한국 교회에서 레위기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왔을 때 그 모교회 그 부교육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뭘 그 공부하는 가운데 그 예배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료를 뽑으라고 최근에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자료 조사를 하고 좀 연구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요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순종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왜 설교를 안 하실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니까요. 싫어하니까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하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참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순종이란 말이 요즘 최근에 제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오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이 요새 성도님들의 추세라고 하면 도대체 그럼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은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요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러죠. 순종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순한 종이 하는 게 순종입니다. 순한 종이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순한 종인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 자.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게 하는 자. 이게 순종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 제일 먼저 제가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레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레위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 와요. 근데 목사님께서 레위기 설교를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주일날 시간이 되면 가능하면 피플스 교회 올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올까요? 이 피플스 교회가 교회 같아서 옵니다. 교회 같아서 와요. 여러분들 피플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건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목사님하고 저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신학하기 전에는요, 저기 앉아있을 때 목사님들이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 다 친하니까 짰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뭐 저 양반이 짜실 분도 아니시고 여러분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피플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이 같을까요?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영과 진리는요, 그냥 주일 성수하고 복장 좀 단정히 하고 헌금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과 진리는 그냥 이 정도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과 영과 우리 영이 이게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예배 전에 우리 정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하자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통하게 하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귀에 들어옵니다. 그럼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처절하게 싸우고 피튀기게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싸우지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고 하세요. 그렇게 처절하게 피 흘리도록 싸워야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저희 딸의 딸, 그러니까 제 손녀딸이, 외손녀딸이 5살입니다. 얼마 전에 이 아이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라 힘드셨죠? 이러냐. 그러더니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희가 다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기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5살짜리가요. 도대체 애 앞에서 힘들다는 소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정답이잖아요. 힘들지만 우리 힘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사진 보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주셨는데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좀 보겠습니다. 이 작년 12월 3일 날 저희가 10번째로 건축해서 헌당한 남행 프라폰 교회, 축복의 교회입니다. 여기 피플스 교회에서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분정은 목사님과 드한 사모님이 교회를 건축하는 중간에 이렇게 벽이 올라가고 천 지붕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모님이 그 한가운데 서갖고 춤을 추시더라고요. 지금도 뭐 한 4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본당 모습입니다. 그 헌당 예배 드릴 때, 교회 다른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장식을 해줬어요. 좀 큰 교회에서 와서. 이게 헌당 예배 드릴 때 모습이고요. 헌당 예배 드릴 때, 모습입니다. 혹시 좀 오실라나 했더니 안 오셔가지고. 헌당 예배 드리고 마을 아이들이 다 왔어요, 교회를. 그래서 예배 마치고 애들 저희가 불러서 그 강단 앞에 앉혀놓고 제가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 줬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희
남프라폰 교회 올해 90대신 목사님이세요. 그 누가 오든지 제가 뭐 갈 때마다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보고 예수님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왜 저보고 예수님이라고 그러시니까 도적같이 나타나서 그렇다고. 예. 이분이 교회를 건축하시려고 3년 이상을 혼자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교회를 세우게 됐다고. 그래서 저보고 도적같이 나타났다고. 아직 정정하십니다. 90대신데 지금 딸이 얼마 전에 태국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치윤일란 교회 아이들이고요. 치윤일란 교회 예배 모습입니다. 치윤일란 교회 지난번에 그 새신자 한 분이 나오셔서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저희 폐차분에 저희 이거 5개 교회 교사들하고 사모님들 모여서 교사 강습회를 했습니다. 보셨죠? 재작년에 저희가 헌당했던 크롱본 교회입니다. 그 크롱본 교회 모습이 헌당 예배 드릴 때 사진입니다. 이분이 그 헌당 예배 드린 후에 이분이 원래 지팡이 짚고 다니시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셨다고. 저희 크롱본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텐 전도사하고 사이롱 전도사입니다. 한국에서 13년을 일해갖고 그 벌은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태국에 자기 고향에 땅을 사서 교회를 짓겠다고 기도했던 전도사들입니다. 예, 그 크롱본 교회 작년에 그 1주년 기념 예배 때 6명인가 그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 세례식 장면입니다. 어디 세례식 할 데가 없어서 태국은 꼭 침례를 해요. 그래서 침례할 데가 없어서 저희는 이제 수영장 가서 하는데, 그 좀 5명이네요. 그 세례식 했던 사진입니다. 이분들한테 세례식을 그 세례 받으실 분들입니다. 따로 그 세례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분들께 세례식 하기 전까지 성경을 일독해야 된다 제가 얘기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꼭 성경을 매일 예배 주일날마다 이렇게 읽어서 결국 일독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례식을 했습니다. 성경 읽는 모습이에요. 여기 저희 왕인교회, 저희가 첫 번째 건축했던 그 왕인교회입니다. 왕인교회 주일날 주 예배 본당 모습이고요. 요즘 강습회 때 사진이네요. 이것도 강습회 때 저희가 그 치윤일란교 왕크라다 학교에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그 아이들 특별반이죠. 기독반 아이들 같이 성경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게임도 하고 달란트 시장도 하고 아이들 그렇게 저희가 사역합니다. 이건 크롱본 교회 예배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그 작년에 오케스트라 팀이 3년 만에 태국에 와서 학교 방문해서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그 일주일 계시면 오전에 학교 한 군데 이제 저녁 때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계속 이동하면서요. 여기도 뭐 오셨었지만 그 장비를 다 설치했다가 또 풀렀다가 또 이동해서 또 설치했다가 풀렀다가 어느 교회는 연주회 1시간 하려고 2시간, 3시간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주 여행을 다닙니다. 교회에서 연주할 때 모습이고요. 학교에서 연주할 때, 이건 작년에 2월달 찬양팀, 트리니티라고 찬양팀이 올해 1월달이죠. 1월달에 와서 열흘 동안 사역을 하고 가셨는데, 이 찬양팀이 찬양 1시간을 하기 위해서요, 4시간 시골교회를 4시간을 달려가서 찬양 1시간 하고 또 4시간을 와요. 제가 마지막 날 평가회를 하면서 이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찬양 1시간 드리기 위해서 8시간을 달려가는 팀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얘가 대학교에서 그 찬양할 때 모습이고요. 그 교회 찬양할 때 그 교회 아이들입니다. 이건 저기 뽕따빠우 교회
에서 찬양 마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 뽕따빠오 교회, 이 교회 우측에 있는 그 태국어 글씨가 교회 비전입니다. 이 산속에 있는 시골 교회 뽕따빠오 교회 5번째 마지막 비전이 세계에 예수를 선포하는 예수의 제자를 세우자 하는 겁니다. 이건 저기 미타팝 교회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피플스 교전에 그 미타팝 교회 한번 오셨었죠? 예, 이건 저기 치윤이라는 교회 지난번에 성탄 새벽송 돌 때 사진입니다. 예, 새벽송 돌 때 사진이고요. 그 성탄절 때 마을 시장에서 전도할 때 모습입니다. 사진이 갑자기 없어졌네. 제가 아까 그 사진을 좀 보려고 그랬더니 사진이 갑자기 없어졌네. 예, 이 아이가 미타pap교회 목사님 딸입니다. 올해 4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6, 7년 전에 태국에 그 학생 하나를 한국으로 보내서 학부부터 좀 대학원까지 졸업을 시켜서 좀 제대로 된 목회자를 좀 키우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했던 아이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러면서 제가 그 꿈을 접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 한 분이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학생을 하나를 보내주면 전액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키겠다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장로님 한 분이 그 아이가 와서 공부하면 생활비 전액을 대겠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아이 이름이 남프라펀인데 미타pap교회 목사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저희가 좀 그 내년부터, 올해는 벌써 늦었대요, 입학이. 그래서 내년에 좀 한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좀 시켜서 아버지 대를 위해서 그 교회에서 좀 사역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영어 수업을 해서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좀 걱정돼. 이 목사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전에 오셨던 분들. 예, 미타pap교회 샤밍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피프스 교회에서 전에 오셔서 심으신 그 학교 뽕따빠오 저기 부찬원 학교 나무입니다. 이게 잘 자라지를 않아갖고 지금 한 3, 40cm 정도 지금 자랐어요. 예, 그래도 없을 때보다 너무 나이가 뭐 이거 저도 지나다니면서 이 나무 볼 때마다 피플스 교회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더 자랐는지 궁금하시면 와보세요. 예, 이 아이는 저희가 이 북찬원 교회, 미타pap 교회 아이들, 요만한 아이들, 그 초등학교 지금 4학년, 1학년, 뭐 3학년 아이들 3명을 저희가 데려다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요. 그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처럼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3명을 데려다가 저희가 양육하고 있는데, 이 민이라는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3학년 때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또 갔더니 4학년이 됐는데, 4학년 때 또 전교에서 1등을 했답니다. 늘 1등 하셔서 놀래지도 않으시네. 예. 그래서, 제가 갔더니 막 뛰어와갖고 막 저한테 안기면서 자기 1등 했다고 자랑을 해요. 제가 너무, 부모님도 안 계신데, 제가 너무 이뻐서. 예. 저희가 8시간을 가서 아까 그 찬양팀 찬양했다고 그러는 교회입니다. 농포교회. 예, 그 농포교회 그 농포교회 성도님이 찬양하는 가운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우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팀에서 오셔서 마시고 가시면 우리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예, 이분은 전에 그 저희가 작년 여름에 교회마다 그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요 앞에 앉혀놓고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확대를 해서 액자에다 다 넣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나눠 주었어요. 사진이 귀하니까. 근데 이분이
간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성도님이신데 그 영정 사진을 찾으니까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찍어준 사진을 영정 사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예, 저희가 성탄절 때 그 마을 주민들 이거 크롱본 교회 아이들입니다. 예, 봉타파우 교회 아니 저기 치윤일란 교회 아니고요. 치윤일란 교회 성탄절 때 학교마다 가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좀 독용 포장으로 된 걸 사다가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떠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는데 그 아이스크림 그거 하나 받아 먹으려고 아이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예요. 예, 이 마음이 좀 짠하면서도 예, 이 아이는 그 오케스트라 팀 왔을 때 왔던 그 고등학교 2학년 아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3명이 왔었는데 플룻 하는 아이하고 이렇게 3명이 왔었는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올해 이제 3학년 올라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입학 잘해서 대학생 돼서 와라 그랬더니 한국 와가지고 그 지휘자 목사님한테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 대학 떨어져도 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 저희 새벽송 돌린다고 저희 숙소에 찾아와서 교회 아이들 제가 기도해 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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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모습입니다. 예. 저기 요 파란 옷 입은 분이 두 사람이 이 가운데 앉은 이 빨간 옷 입은 그건 아들하고 며느리예요. 아까 그 차에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차를 새로 샀다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앉혀놓고 제가 잠깐 말씀 전하고 기도했더니 이 사람들이 굳이 차에다가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차에다 결국 끌려나가서 제가 차에다 대고 안수를 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남론교회 이게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서 준비한 교인들 성찬 선물이에요. 예, 저희 교회 아이들이고요. 우리 그 크랑본 교회 사이룽 전도사 아버지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아버지신데 교회 옆에 집을 새로 짓고 집들이를 하신다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더니 전 마을 주민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 이분이 그 도박 뭐 술 이런 거에 빠져 사시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자기가 교회 나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예수 믿고 자기를 정성껏 그렇게 자기를 돌봐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나 같은 아빠도 이렇게 아버지도 이렇게 잘 돌봐주는 딸을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요. 그래서 이분이 집을 짓고 이렇게 집들이 예배를 드리게 한 것도 이분이 뜻이 그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좀 드리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성도님 가운데 신방을 갔더니 방에 집도 없고 이렇게 이제 방도 없고 이렇게 그냥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잠을 어디서 자냐고 그랬더니 바닥에다가 자리 깔고 돗자리 하나 깔고 자다가 아침 되면 또 걷고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전도사들하고 침대랑 첫째 침대랑 이렇게 사다가 이제 새로 좀 잠자리를 봐드렸는데요. 이게 주방 모습입니다. 이런 주방에서 밥을 해 드시고 있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찬장이랑 여기 싱크대랑 이렇게 좀 새로 다 좀 꾸며드렸어요. 이런 데서 이제 주무셨거든요. 제가 그분이 이런 가운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래요. 성교사님 자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도 성교사님 제가 교회에서 나눠준 성경책은 제가 매일 읽습니다. 예, 지난번에 작년에 저 왔을 때 커피 헌금해 주신 제가 커피 사서 이렇게 잘 나누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좀 하고 성도님들도 좀 제가 나눠드리고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오셔서 보십시오. 예, 예, 예. 재작년에 제가 그 한국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건축한 교회 여덟 군데인데 8군데보다는 좀 10개가 낫지 않습니까? 말하기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여덟 개보다 10개가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했더니 그래, 코로나 때 어려운 가운데 뭐 누가 교회를 건축하고 누가 헌금을 하겠어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목사님 한 분이 건축 약속을 해주시고 또 집사님 한 분이 건축 약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재작년에 하나 작년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지 않아도요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 안 하셔도요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피플스 교회가 선교 후원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선교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할까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어요. 제가 이제 선교제 18년이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히 올해 더 제가 선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선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네? 여러분, 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를 써주시니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보다 잘난 사람도 많지만요, 저보다 부족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잘난 사람도 많지만 부족한 사람도 많아요. 예? 근데 부족해서 저를 쓰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그 많은 사람들 다 놔두고, 예? 이 사람을 쓰실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쓰시는데 다 제쳐놓으시고 저를 써주시니까 감사한 겁니다. 예? 저를 써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무슨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냥 그것을 저를 통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예. 작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여기 양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제가 청빙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랑 신대원 공부를 같이 하셨던 분인데 저보다 연배가 좀 위신데 건강 때문에 좀 몇 년 일찍 은퇴하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청빙을 해가 왔어요. 이제 선교지에 그만큼 있었으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력서가 요번에 와서 제가 들었는데 이력서가 그 당시에 300통이 넘게 왔답니다. 3분의 2 이상이 다 무슨 해외에서 무슨 박사님이래요. 저는 박사 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저희 다른 이제 동기 목사님들한테 김동현 선교사를 좀 청빙하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다들 좋다고 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청빙을 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조건 좀 왔으면 좋겠다. 며칠 지나니까 벌써 교인분들하고 벌써 다 회의를 끝내갖고 제가 오면은 제 사례비까지 다 책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남양주에 있는 거기도 상가교회지만 2층, 3층, 2개 층을 쓰고 1개 층은 또 자기네 자가예요. 또 지하에도 예배실이 또 있고. 교인들도 한참 많으셨을 때는 100여 명이 넘게 예배드리시던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큰 빚도 없고. 저는 몸만 오면 그냥 되는 거예요. 몸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저한테도 그분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싶으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60이 이제 넘었으니까 마지막 기회다. 제가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언제까지 선교지에 있을까? 이것도 사실 좀 염려되는 부분이고 또 은퇴하기 전에 한국에서 꼭 이게 말 좀 통하는 사람들하고 좀 목회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또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지금 89이신데 작년에 투석을 시작하셔가지고 일주일에 3번 지금도 뭐 투석하고 계셔요. 집안 또 여건이 이러시지 제가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고 이 정말 좋은 기회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태국에 있는 그 저희 선교사님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가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니까 생각할 것도 없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선교사님을 부르시는 것 같다고. 또 여기 또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 다 저한테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겁이 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원래 갑자기 부르시는 분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한테 또 그러시는 거.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고민했냐면요. 그 목사님한테 거절의 의사를 좀 표하려고 주차장에다 차를 대면서도 고민을 했어요. 그 얘기를 꺼내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번복할까? 근데 그때 이병일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에 이력서가 그렇게 많이 왔으면 그 교회는 선교사님이 아니더라도 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차군에는 선교사님이 아니면 누가 가겠습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목사님이 내가 한국 오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네. 그런데 작년에 한국에 이제 태국으로 들어갔을 때 미타파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제 손을 붙들고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예전에 서양 선교사들도 왔고 저런 선교사들이 다 왔었는데 다 왔다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지금 10년이 넘게 우리하고 함께 해주셔서 자기네들은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청빙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뭐 얘기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도 안 했는데 제 손을 붙들고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10년이 넘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이병일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 말씀이 맞았구나. 내가 정말 결정을 잘했구나. 그 당시에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 한국 교회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우리 태국 폐차분 교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다고 하면 폐차벌에 있는 우리 그 사역자들, 그 성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 종이가 문제겠어요? 연필이 문제겠습니까? 그리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폐차분에서 제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저입니다. 제일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저예요.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뭐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가본 적도 없고 뭐 저한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적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믿는 게 낫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거나 아니면 내 앞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죽도록 내가 미워하든가. 그러니까 말을 안 해주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못 박은 백부장과 제사장과 그 사람들에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안,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초와 시험과 온갖 것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이름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는 정말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이름을 위해서요. 이 이름을 위해서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사울은 그 이름을 가지고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자.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유다는 그 이름 가지고 갈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자. 히브리서 12장에 에서를 그렇게 말합니다.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망령된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록할 것인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인가? 내가 마지막 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주 앞에 갈 것인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김도연을 선교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러지 않으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주 앞에 갈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 땅의 것뿐이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가지고 주신 그 소망과 기쁨이 있다고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그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할, 그 이유를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요. 무엇 때문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자기 집 앞에서 그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할 줄 알았을까요? 살아있을 동안엔 천만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자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나사로가 됐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자와 나사로가 서로 있는 자리가 달라졌거든요. 바라보는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원하는 이름이 있다고 하면 그 이름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이름의 가치는 내가 치른 대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지해야 합니다.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 우리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 우리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움직여야 돼요. 내 마음이 급하다고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도 안 될 것이고, 내가 지금 환경과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뒤쳐져 가서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한다고 다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다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주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장사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향한 너희들이 성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되세요.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이 피플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되게 하시면 돼요. 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되게 하실 수 있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막는 게 뭡니까? 우리예요. 내 신앙을 막는 게 누굽니까? 나예요. 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막는 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좋은 선교사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나온 18년에는요, 제 시간뿐만이 아니라 제 자식들, 우리 부모 형제들, 이들의 삶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한국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많은 분들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만이라도 저는 좋은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되십시오. 예? 되기를 원하면 되면 됩니다. 되면 돼요. 예?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께서 결국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으신 이름이 있다고 하면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